주 안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말씀인데요. 2절 끝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가지 이 말씀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말씀인데요.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서 처소를 만드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말씀이고 딱 한 번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재림에 관련된 그 비밀들을 한번 펴서 함께 나눠보자, 그렇게 제목을 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몇 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비밀을 캔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통상 잘 다뤄지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말씀이 나눠지지 않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예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과 예수 재림의 긴박성과 임박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바르게 다지고 진실하게 다지고 주님이 기쁘시게 보실 만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처소가 영어로 하면 맨션입니다. 아주 좋은 저택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거하는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나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거주하시는 청와대나 이런 규모, 그거보다도 이름 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고 좋은 그런 맨션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계셨고, 이제 그 맨션들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는 우리를 데리러 와서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처소에 우리를 언제 데리고 가시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나이 많아서 늙어져서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영혼이 거기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영혼이 그냥 직접 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세대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맞닥뜨려지는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이 모든 세대가 다 겪은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세대만 겪은 것이고, 임진왜란도 모든 세대가 다 겪은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세대가 겪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 세계사에 있어서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맞닥뜨려지는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때가 가깝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5월 16일자 동아일보에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150명의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논의를 했다고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염색체를 만들어내는데, 유전자를 만들어내는데 한 개 만드는데 4불씩 들었다. 4달러씩. 그런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2016년까지 지내는 동안에 그것이 가격이 이제 코스트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3센트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그 염색체 이것이 30억 개가 되는데, 유전자가 30억 개, 이 30억 개를 다 만들려는데 지금 현재로는 2016년도 현재까지는 9천만 불이 든다고 그래요. 9천만 불이 드는데 그 9천만 불은 뭐 하나로 따져보면 약 1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1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2016년 현대에는.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30억 개를 만드는데 30억 개면 우리 인간 하나가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1억 원 정도로 코스트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비밀리에 논의를 했다고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리고 2015년 14년부터 15년 16년을 지나는 동안에 동성 간에 결혼하는 문제가 이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에서 이것을 공인해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아의 때에 들어가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시대에 우리가 급격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그러는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이 말씀되어지지 않고, 또 그리고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일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심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리고 그만 그 사람들이 말하던 것이 잘못되어지고 결과가 그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요즘에는 아주 터부시 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갑자기 순식간에 편안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에 하면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에 바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전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런 선례가 좀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갑자기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물론 뭐 에녹의 예도 있고 엘리야의 예도 있지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올라가는 것,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 그때에 무덤들이 열렸고 자던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은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후에 저희가 따라서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이 하늘에 있는 시온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간 이 자던 성도에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부활했다고 그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에도 먼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하늘 처소로 들어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때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우리를 가만 그냥 좋게 놔두시지 아니하고 왜 하늘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 처소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직후에 이 지구는 대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100% 이 지구가 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로 7년의 기간을 두고 이 지구가 대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롯의 때와 같은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30절을 보시면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고, 시대가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롯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롯이 성에서 멸망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과 같이 그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롯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데 어떤 형태로 빠져나가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지금 현재 불에 타고 뜨거운 불에 못 견디고 우리 일정한 온도 이하로는 내려가면 우리는 그냥 사멸하고 말잖아요. 그런 우리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 지구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구를 빠져나가게 되면 대기권과 성층권, 그 후로는 산소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을 우리가 통과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몸이 영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내 살과 뼈가 있는데 이걸 만져봐라. 그걸 의심하는 도마가 있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산소가 없는 곳, 그리고 질소가 없는 곳, 그리고 수소가 없는 곳, 그리고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우주 공간을 날려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원이 바뀌어서 떠나가든지 간에 이 지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바로 나가던 것이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가 그렇게 똑같은 것이 그것이 똑같은 것이고, 세 번째는 롯이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저희를 멸했다. 그것이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몸이 변화되어서 떠날 때, 떠나고 난 후에 이 지구는 멸망이 이 지구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이 지구를, 멸망의 재앙이 이 지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많은 신학교에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들 하고 계신데 바로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환난 후에 자, 이 지구에 종말의 대환난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며, 그리고 그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는 말씀에 그렇습니다. 자,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에서 신학교 그 학설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모은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 처소로 들어가는 휴거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해석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는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 처소로 올라가는 것은 12사도 중에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직 바울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휴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말씀은 지금 환난 후에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구약시대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율입니다. 룻도 거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천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의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일순간에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월한 존재로. 그래서 천사가 동원되질 않아요. 휴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몸이 하늘 처소로 들어가는 데서는 천사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요,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기독교가 많이 퍼져서 그렇지, 기독교가 안 퍼졌던 시절에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알아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유대인들만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자기네 민족이고 자기네 조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곳곳에 살펴보면 그런 그렇겠구나 하고 수긍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츰 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면서요. 누가복음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사장 반열인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갖게 된다 하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아이를 갖게 된다, 그 이름을 또 예수라 하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목동들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목동들에게. 그래서 목동들이 와서 엄마와 아빠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알게 됐죠. 서로 간에 또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아기 얘기를 안고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주변 배경을 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본 배경, 그리고 안나와 시몬이 또 알아본 배경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이 족보를 거기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시면서, 자,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을 안 써요. 그 이상은 하고, 그 윗대는이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이렇게 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알려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안나와 시몬이 알아봤다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다고는 얘기를, 그런 배경을 쭉 설명을 한 후에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윗대로부터 쭉 올라가면 다윗의 계통이며, 그 윗대로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계통이며, 또 그리고 올라가면 아담과, 그리고 또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통을 쭉 밟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만이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천사들을 시켜서 택하신 자들을 모신다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신 복음인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천사들을 시켜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막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늘의 처소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지구의 대멸망의 재앙을 통과하고 난 후에 천사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멸망의 재앙의 중간에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두 증인이 활동을 하는데 그 두 증인의 전도 활동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두 증인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29절의 말씀.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원수냐면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지구에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를 자기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후에 영혼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다시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의 말에 복종해라.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3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가 만일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네 민족을 실제로 이끌어줄 현세의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자기네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모시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내서 죽이라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마태복음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또 한 가지를 또 예를 들어보면,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십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24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환란을 축소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대환란의 후에 달란트에 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에 나오니까 24장이 대환란장이고 축소된 대환란장이고 25장이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결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달란트 결산이 아니고 문화입니다. 문화는 이방인의 화폐입니다.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고, 문화 결산이 어디에 있느냐면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축소된 대환란장은 어디냐면 21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문화 비유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대환란 전에 우리를 휴거시키시고 그때의 결산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결산이 환란 전에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해당되는 것이 21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이고 문화의 결산은 19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로 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징적으로 주어주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천사들을 시켜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란 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마련된 초소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 들리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성경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데 우리 휴거를 유일하게 말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17절까지 휴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부터 계속 휴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휴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호련히 멸망이 임하게 돼서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적같이 그날이 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노하심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시간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낮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노하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노하심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들은 진노의 날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진노의 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마련하신 처소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고 하늘 저수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천사들을 시켜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이르기 전에 롯이 먼저 나가고 그 후에 멸망이 불과 유황이 쏟아져 들어온 것처럼 우리들은 먼저 이 지구를 떠나서 하늘 처소로 들어간 후에 이 지구에 재앙이 임한다고 그러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이 끝에 가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환란을 다 기다려야 되고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마음의 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환란이 전에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게 되고 그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좋다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되기를 실제로 기다릴 수 있는, 왕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고 환난이 전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 처소로 올라간다고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그것이 100% 성경적이라고는 생각을 꼭 가지시면서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시고 간절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셔서 꼭 예수님께서 하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자리에 또 꼭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